일성의 시대. 만약 지금의 역사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사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멀리서 이렇게 멀찌감치 아마 보면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멀리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을 흐르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하다 보면 어느덧 이게 한 세대가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 있죠. 아깝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있죠. 그건 아까움. 다도 없는 것처럼 보시지 마시고 진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됐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건데, 살면서 여러분들 아깝다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놓치는 선택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삶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까운 걸로 끝나서 아까워서 아쉬워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 삶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도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인데, 남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거창한 역사는 둘째치고 간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여기에 뿌리내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교회도 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 보면 어떨까? 남의 인생은 잘 보여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또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약하거든요.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주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멀찌감치서 나를 본다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본다 생각으로, 이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후회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희망이 가득해갖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살고 계세요? 아침에 해 뜨는 게 막 기뻐갖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대고, 드디어 오늘 날이 밝았다. 아니면 여러분들 막막함으로 가득합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이세요? 목사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이런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아니면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좀 쉽게 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멀찌감치서 내 삶을 보면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더 무거운 질문 하나 던져보면, 지금 내가 살면서 우리 삶에 지금 내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혹은 어려움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렵다는데, 그분이 지금 힘들다는데, 그분이 너무 아프다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만큼 쏟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한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은 여러분들 불 같기도 하고 소화기 같기도 합니다. 불 같은 심판의 예언이 앞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끄는 소화기처럼 이 뭔가 이렇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등장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의 판단에 마비가 옵니다. 불 같은 심판에 주목해야 될지, 아니면 심판은 좀 이렇게 빼고 희망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지, 이런 마음을 갖죠. 우선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본 남유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모양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격조 있는 형식도 있었고 충분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자이면서 역사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총 한 200년 돼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200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똑같은 이사야지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갖고 그 사람 이름을 써서 글을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런 포뮬러한 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는 제1 이사야인데 749년에서 695년 약 50년 동안 여러분들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들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예언도 했지만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할 때 예언자 이사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역사가 이사야예요. 역사가라 하면 여러분들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이사야가 아주 꼼꼼하게 낱낱이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장이 시작됐는데 첫 내용부터가 불같은 예언이 펼쳐집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소돔은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 때 소멸된 도시예요. 부도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소멸된 대표적인 도시죠. 그런데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이 확 드는 선언이에요. 소돔의 통치자 고모라의 백성, 이게 뭐냐면 남유다 왕국과 백성들이 듣는 이사야의 평가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그들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 남유다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오늘날 시리아와 함께 연합해 갖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들 이 지금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 갖고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쉽게 가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합해 갖고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여러분들 군대를 몰고 와갖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갖고 금방 돌아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이사야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이 서론에서 이사야의 첫 번째 선언은 뭐냐면, 남유다가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예배의 정성이 부족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절기도 잘 지키고 때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게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적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나왔던 남유다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겹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예배가 무거운 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겹고 무거우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잘 가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드릴 마음가짐이 부족했던 건가?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들이 한 예배 행위를 보면은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절기 때마다 시간도 잘 맞췄고, 예배할 때마다 충분하게 예물도 드렸고, 두 손을 들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16절에 보면은요, 정결하라, 깨끗이 하라, 내용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16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약간의 희망과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결하라, 깨끗하게 씻어라. 그들이 뭐야? 손에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봐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단지 마음가짐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악한 행실을 멈추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이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하는데 그들의 손에서 뭐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악한 행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악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악행은 아마 정의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과부들의 송사와 고아들의 송사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관계 문제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아를 상대로 송사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과부를 향해서 송사를 벌인 거예요. 재판을 건 거예요. 연약한 이들이 이런 송사에, 이런 재판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이면서 관계에서도 약자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사람들을 더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측해보면, 여기 보니까 짐작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 뭐냐면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악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신하지 않는 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이 더 고난받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송사에 걸려 있어요. 고아들이 재판에 걸려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악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이런 부족한 자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죠.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여러분들 그렇게 은연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굉장히 험난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약한 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그런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는 약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무시하면서 혹은 그들을 무관심하면서 살면은 똑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권정생 선생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화작가예요. 강아지똥, 몽실언니 이런 거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똥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팔린 동화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아주 좋은 책과 글을 쓰셨는데 이분은 이 모든 인세,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딱 뭐냐면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팔릴 때마다 그 인세는 어디로 가냐면 북한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분이 어릴 때 결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 징용에 끌려가셔가지고 일본에서 어릴 때 어린 시절 보냈어요. 근데 그때 결핵을 앓으면서 누나는 죽고 혼자 한국에 와갖고 부모들 다 죽었어요. 돌아가시고 혼자 한국에 와갖고 그 결핵을 안고 온 거죠. 그리고 뭐 했냐면 시골에 교회에 종지기, 보면 여러분 옆에 종지기가 살 수 있는 작은 쪽방이 교회에 늘 있었는데 그 종지기로 사시면서 이분이 늘 뭘 했냐면 글을 쓰셨어요. 그게 낙이에요. 그럼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책 기억나세요 혹시? 아주 오래전에 그 한국에서 여러분들 그 일요일 밤에 냉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무슨 캠페인이 있었냐면 책을 깁시다 해가지고 책을 릴레이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소개된 책 중에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민겨, 책 제목이 재밌죠. 전우익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분하고 또 정채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 작가이시면서 시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워낙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오랫동안 이 질병을 오래 알아가지고 사람 관계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 만나는 게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남긴 글을 읽다 보면은 이분의 삶의 고생의 여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종직이었으니까 그분의 신앙은 새벽 예배를 위해 종을 치는 것으로 평생 하루를 시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쓴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그분의 신앙의 깊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이 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 느껴질 때가 있냐면,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의 행색이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결혼도 못 하셨어요? 혼자 사는 분이니까 뭐 화려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처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룩다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게 어떻게 뭐 꼬재재하고 보면 이렇게 머리도 다 벗겨졌고 그냥 시골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분은 글을 썼어요. 풍자하면서. 동화 작가, 그것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쓴 분인데, 겉모습으로는 짐작하지 못해서일까 사람들은 늘 무시하는 것을 이분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볼품없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을 여러분들 그닥 관심 갖지 않는 듯 풍자한 내용을 보면은 그분의 깊은 생각을 더 읽어낼 수 있어요. 이런 교회 종직이로 교회에 얹혀 살았으니까 교인들도 보는 눈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치근하게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저 한 사람으로 늘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스치듯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워진 기본적인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이 생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벼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볍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뭐냐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람들 대할 때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볼 때 그닥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가볍게 대해도 될 사람, 스쳐 지나가듯 대해도 되는 사람, 여러분 어떤 기준이 그걸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대할 때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이렇듯 남유다 사람들에게 자리 잡은 이 편협한 관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예요. 뭐가 그리 중요할까 싶지만, 여러분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력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예언서를 읽잖아요. 호세아부터 아모스부터 호세아, 지금 이사야까지 왔는데, 작년에 저 교인들이 제가 이 교회력 설교하면서 신약 성경만 보니까 어떤 분이 구약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구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상하게 겹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의 예언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뭐냐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무관심했던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한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인데 과부인데 송사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몰아쳐간 겁니까? 이런 이들을 위해서 변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를 무시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결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한 권력, 더 큰 부후, 주목받고 싶은 욕망. 그런데 이 욕망이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무시하는 데 세워진 것이라면, 저는 욕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욕망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세워졌다면 이것은 하나 의미 없는 덧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라.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자 중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데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복음서의 평행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이에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을 다, 이 세상을 다 불진리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죠? 세상을 불진리로 오셨대요. 왠지 아세요? 그 내용 쭉 읽어보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 자를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아주
진짜 요만큼의 인정머리도 없이 사는 사람들, 늘 하나님께 가까운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뭐냐면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고 약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든 말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온전치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오늘 본문대로 보면 하나님은 지겹다고 얘기했어요. 니들이 예배가 짐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딱 와닿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의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마음을 통해서 나누지 못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공헌을 드려도 그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들은 정말 약자를 위해서 돕고 있는지, 어렵고 이 시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만져주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에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고 그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결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헐어서 그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건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아픈 자가 누구인지, 이 순간에 누가 어렵고 있는지, 누가 슬퍼하고 있는지 그들의 손길을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도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헐어서 깨트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